예레미야 42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우리는 믿음의 길을 이야기할 때 믿음이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이 실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믿음은 물 위를 걷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 위를 걸으려면 물 위로 뛰어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의지할 수도 없고 앞으로 어떤 일을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합리적인 생각을 넘어서는 것이 물 위를 걷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내려왔기 때문에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길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많은 경우 의심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환경에 대한 확신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일상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걸음은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무리를 걷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히감의 아들 그레다가 총독이 된 후 유대인들은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이전처럼 잘 지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라는 한 인물이 미스바에서 그라다와 함께한 유다 사람들 그리고 갈대아 군사를 죽였습니다. 이 사건은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큰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넣은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미스바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찾아가 도움을 청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요청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누가 보아도 이 기도의 요청은 저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살 길이라고 여긴 듯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청에 따라 예레미야는 기도한 지 10일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졌다며 불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흔히 마주하는 감정 중 하나는 기다림 속에서의 불안입니다.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별 생각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삶에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즉각적인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응답의 지연은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더욱 깊은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길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42장 10절부터 14절에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 땅에 눌러 앉아 살면 그들을 세우고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어 너희들을 구원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잘못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시죠. 유대인들은 바벨론이 자신들을 몰살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예레미야 41장 18절을 보면 바벨론 왕이 그 땅을 위임한 그다랴가 살해된 사건으로 인해 그들은 바벨론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은 과거 도움을 주었던 곳으로 먹을 것이 많고 살아갈 길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시작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물 위를 걷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때로 응답의 지연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획을 따를 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죠.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며 우리를 향한 당신의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응답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은 그럼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죠. 우리 각자가 맞닥뜨린 믿음의 순종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순종을 택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듯해도 결국 모든 것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을 깨워 주님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은 내 믿음을 세우시는 일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 말씀처럼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또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